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등잔대와 그 기구에 대한 말씀 이제 또 마지막 대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등잔대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첫 번째, 등잔대는 무엇을 예표하고 또 무엇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리스도시죠. 1차적으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사역 속에서 흘러넘치는 그 구속의 영광을 무엇으로 또 계시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이라고 했죠. 그리스도가 빛이라면 그분의 말씀이 빛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율법과 복음이죠. 성경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율법과 복음.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우리 주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구약과 신약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부분은 무엇일까요? 등잔이 준비되었다 해도 이 등잔과 관련된 중요한 또 한 부분이 있는데 등잔은 그냥 불이 켜지는 게 아니죠. 등잔은 무엇으로 불을 켜죠?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연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등잔과 항상 함께하는 것이 기름이고요. 그래서 등잔이 준비되었다 해도 연료로서 기름이 없으면 등잔은 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등잔대가 아름답고 화려할지라도 불이 타오르지 않는 등불은 등불이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보더라도 성령님께서 죄인의 마음을 조명하시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 공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스킬과 트릭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별의별 이름을 다 붙입니다. 무슨 성경 공부 해갖고 옛날에 보면 그 수많은 성경 공부들이요 다 유행을 타요. 한때는 크로스웨이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귀납법적 성경 연구니 또 요즘에 보면은 별의별 성경 연구가 다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에요. 그거 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성경은 성경대로 바르게 배우는 게 최고인 거예요. 성경이 의도한 것을 들려주는 게 최고의 성경 공부 방법이에요. 근데 성경 공부 방법을 아무리 개발하고 수없이 많은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한다 해도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성경의 본문의 의도대로 전해지지 않고, 첫째는 거기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경 본문이 의도대로 전달될 때 사실 누가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조명이에요. 그래서 루이스 펄거프가 신학의 원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학의 외적 원리는 성경 자체다. 우리가 신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성경을 우리가 신학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의 조명, 신앙. 그래갖고 신학은 무엇으로 하냐면 말씀은 신학의 외적 원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로 참된 신학으로 이끌며, 그리고 내적인 원리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의 조명, 그걸 성령의 조명이라고도 하고 신앙이라고도 불러요. 성령님의 조명과 신앙이 없이 성경 연구를 해도 신학적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학의 원리는 두 가지예요. 외적, 객관적 원리는 성경이요. 내적, 주관적 원리는 성령님의 조명이다. 신앙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외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성령님께서 내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없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게 진리야라고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내적인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믿음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지식으로는 가질 수 있으나 확신과 신뢰를 갖지 못하는 그 교인들도 교회는 많아요. 성경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확신이 없고 그것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논리적, 진리적 인포메이션으로는 뇌에 입력되고 이해될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는 가능할지라도 그것이 수용되고 받아들여지는 역사는, 믿어지는 역사는 성령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방법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그리고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예요? 성령님의 은혜예요. 로이드 존스가, 그분도 강의 설교로 유명하잖아요. 13살짜리 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위축이 된 거예요. 오늘 설교는 좀 어려운데 저 아이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설교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편지가 온 거예요. 그 아이가 편지를 썼어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고, 그 편지를 보니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그 아이가 잘 요약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감사 편지를 썼더래요. 이거는 아이들이라고 못 알아듣고 어른이라고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구해야 하고 성령님의 조명을 구해야 합니다. 더 이상 방법론 속에서 헤맬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10분 전주를 하는 이유가 있죠. 예배 10분 전에 전주를 하잖아요. 왜 전주를 하죠? 그 시간에 뭐 하라고 전주를 합니까? 전주가 시작되면 성도들은 앉아 침묵하며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가 설교할 때 목사를 위해서 말씀을 똑바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잘못되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목사도 연약한 인간이니 하나님 똑바로 전하게 해주십시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장로석이 따로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앉는 자리가.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거예요. 장로님이 세워지면 맨 앞에 장로석을 만들 거예요. 장로님들은 무엇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요. 성도들이 성령의 조명을 받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주가 시작되면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가 말씀 똑바로 전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이 말씀대로 전해질 때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달라고.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게 되는 이유가 성령님의 조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등잔이 아무리 멋지고 화려해도 기름이 없는 등불에서 불꽃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조명이 없는데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해할지는 몰라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많이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커요. 말씀을 이해했다는 거하고 깨닫는 건 달라요. 말씀을 알지만 절대로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알지만 그것을 절대 확신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알지만 절대로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의 차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미묘한 차이를 느껴요. 깨닫는다는 말은 그냥 단지 안다는 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삶이 조금씩 바뀌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빛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나무를 무엇으로 알 것이다? 열매로요. 원인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진짜인 것은 열매로 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등잔대에 등불이 타오르게 하는 연료로서 기름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성령님을 상징해요. 이것과 비슷한 비유가 복음서에 나오죠. 무슨 비유예요? 열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한번 하면서 좀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 둘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알기만 하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그들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정보로서 하나의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부족하지만 용서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실존이 있지 않을 때, 마지막 때
그 종말을 견뎌낼 수 없다. 가장 비참함, 예수께서 마지막 심판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그저 말씀을 인포메이션으로 장식물로 가지고 다녔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요. 그 얘기는 믿음을 가졌는데도 하나님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등잔에 기름을 주소서. 그리하여 나를 불타게 하소서. 여기 버림받은 처녀들도 등잔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믿지도 않고 확신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걸 따라갈 의지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날 같으면 성경을 폼으로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폼으로 끼고 다니고 열 몇 시간씩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믿지 못함으로 그 성경의 연구가 그의 구원에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자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증명하려고 평생을 바치는 그 어리석음.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미련하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처녀들 중에 그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한 처녀라고 하잖아요. 미련한 거죠. 지식이 짧은 거를 무식하다고 하는데 무식한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아요. 무식하다고. 근데 성경의 잠언서 보세요. 미련한 자는 정죄합니다. 미련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걸 의미해요. 영적 인식이 없다. 세상적인 학문은 높고 공부는 잘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교육할 때요, 똑똑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적인 인식력을 가진 아이들이 되도록 키워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잘하는데 영적인 인식력이 없다? 그럼 미련한 거예요. 그럼 큰일 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주은이한테도 맨날 물어요. 자꾸 신앙을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지 자꾸 확인해 보려고. 그게 부모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의 부모는 그 사랑은 가지고 있어도 그런 사랑은 없어요. 오히려 자식을 지옥 구렁텅이에 집어넣죠. 모르니까. 세상에 교회에서 재직들이란 사람들이 자녀들 교회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고3이 되니까. 공부하라고. 아, 진짜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고3 되면 아이는 나오겠다고 하는데 제가 청년부 맡고 뭐 학생부 맡고 이럴 때 아이는 나오겠다고 하는데 집사님이고 장로님 되는 분들이 지금 네가 교회 갈 때냐 그러면서 교회를 못 나오게 하고 또 취업 강남 같은 데는 그 취업이 되게 치열한가 봐요. 그게 치열한가 봐요. 그 취업 준비해야지 무슨 교회냐. 정신 차려라. 그리고 아이를 세상에 신학교를 소명이 있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연세대 간판 따게 하려고. 신학교는 들어가기가 쉽거든요, 조금. 거기 갔다가 이제 2학년 되면 편입시키려고 다 계획이 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추천서 받으러 오는 거예요. 평소 때 예배를 안 드려요, 그 아이가. 주일 성수 안 해요. 근데 신학생 그거 해달라고 추천서 받으러 왔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알고 보니 그 계획인 거예요. 무슨 계획이에요?
편입이죠. 그렇게도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편입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럼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편입이 안 되니까 아이 그래 목사나 하자 그냥. 여기서 졸업하고. 어영부영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요. 간대니까요. 소명이 없어도. 여러분 소명 없는 목사들 많아요. 그냥 어영부영 가다 보니까 적응이 돼버린 거예요. 다른 걸 하려니 할 게 없고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목회가.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게 좀 불가능했어요. 예전엔 소명이 없으면 목회길 가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교회 환경이 그렇게 정체성이 불분명해져서 그런 사람도 목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사역자들은 성경을 성경의 의도대로 성실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선포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 누구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실천되고 성취되는 곳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요. 한국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매우 잘못 가르쳤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이 믿어지는 곳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는 곳에서 성령님이 확인되는 거예요. 믿고 확인하고 의지하고 또 불완전하지만 그걸 실천하고자 하는 성도의 몸부림 속에 성령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신비주의에 빠져서 이런 것을 점검한 게 아니라 엉뚱한 것에 말씀이 얘기하지도 않은 이상한 것들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찾았다. 저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곳에 가면 야 여기야말로 성령님이 계실 곳이 아니구나. 나도 떠나자. 그런 적이 많아요. 어떤 집회 가면 막 난리를 치고 참 그게 예배인지 굿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곳에 이제는 확신하죠. 옛날에는 확신할 수가 없어갖고 두려워서 그냥 있었는데 지금은 확실해요. 얼른 자리를 일어날 수 있어요. 박차고. 이런 것 속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 성령님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님을 증거하고요. 성령님은 말씀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세요. 성령의 증거를 말씀이 증거하고 그 성령에 대해 모든 인포메이션은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 성령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다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성령님은 어디 안에서만 자기에 대한 인식을 주셨어요? 성경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의 실체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는 또 누가 그 말씀이 자신의 말씀인 것을 내적으로 증거해 주세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면 말씀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은 말씀을 증거한다.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에 진리에 대한 소명이 없고 진리가 없는 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등잔대의 성경적 의미는 스가랴서 4장의 7등잔과 2 감람나무가 양편에 달린 숭금 등대의 환상에 잘 반영되어 있는데 이 스가랴서 4장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이 등잔대가 등장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에요? 배경은 뭐를 배경으로 한 예언이에요? 환상이고 수룹바벨 시대에 그죠? 총독으로 스룹바벨이 서 있고 대제사장으로 여호수아가 사역하던 때가 어떤 때예요? 성전 재건할 때단 말이에요. 성전 재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하도록 해주시는 예언이 이 예언이에요.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더 미래에 대한 것을 또 예언하고 있지만
배경은 그것이 배경이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등잔대가 있고 거기에 기름을 받는 그 그릇이 있는데 각각 그 등잔대의 그 등잔 그릇에 무엇이 연결되어 있냐면 7개의 관이, 지금 우리가 그 등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등잔 하나하나마다 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근데 그 관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꼭 고로쇠 그 물 추출하듯이 감람나무 두 그루에 그 관이 꽂혀져 있어서 그 감람나무가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는 거야.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를 않더라. 이런 환상을 본 거라고요. 그래서 환상에서 스가랴는 순금 등잔대를 보았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 7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 곁에 감람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왼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릇에 기름을 계속 조달하는 게 뭐였냐면 두 감람나무였어요. 이 두 감람나무로 인해서 뭐가 꺼지지 않았어요? 바로 성전에다 놓는 그 등불이 꺼지지를 않았어요. 두 감람나무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 스가랴의 질문에 천사는 그 두 감람나무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두 가지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이 두 감람나무 때문에 참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아시죠? 이게 이단들이요. 그 교주들이 있는 이단들은 다 요 구조를 사용해 먹어요. 자기가 감람나무 중에 하나다.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나의 첫 감람나무, 자기는 두 번째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를 이단들이 거의 다 써먹고 있고, 그 성도들도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더라도 항상 이 개혁주의를 좀 벗어나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이런 조금 이렇게 그런 어떤 주관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의 어떤 역사적인 해석을 무시하는 자들은 요 두 감람나무를 참 신기하게 해석하죠. 풀죠. 근데 이 두 감람나무는 성경 66권이 전하는 명료한 것을 가르치지 성경에 없는 독특한 것을 스가랴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해석하면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잘 해석하면 안 돼. 성경을 넘어서서 성경에 있는 만큼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보다 더 뛰어나갖고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요. 성경의 통일성을 깨버려요. 다시 말하면 복음서를 통해서 배운 예수님이 모든 성경 속에서 거기로 귀결이 돼야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66권 성경과 조화 속에서 해석이 되는 거지 계시록만 뚝 떼갖고 이상한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10중 8구는 거의 다 그게 맞아떨어져요. 이상하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특별한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계시록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복음서에 예수님을 전하고 있구나. 복음서에 그 종말을 얘기하고 있구나.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본문을 좀 살펴보면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 있어요. 먼저 이 환상 전체의 핵심이 뭘까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핵심이 뭐죠? 이 스가랴서에서 두 감람나무의 환상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를 너무 명확하게 하려고 하면 성경 자체가 그런 것을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요? 두 감람나무를 딱 지목해봐 그러면 그런 게 성경 자체에서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혹시 지칭할 수 있다면 성경에 다른 조화된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명료하든 추론적이든.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개혁주의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에서 끊이지 않고 공급되는 기름을 통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등잔의 불꽃이 있었다. 이 환상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6절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영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 성령께서 어떤 세상의 도움 없이도 교회를 보존시키신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 듣고 구원받는 길은 성령님이 내적으로 역사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걸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아무리 인간이 애써봤자 절대로 예수님 믿게 못해요. 하나님 자신의 은혜가 언제나 밝게 비춰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과 교회에 비춰주신 빛이 결코 소멸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가장 명료한 그 환상의 핵심이에요. 뭐라고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영이요? 나의 영으로 될 것이다. 기름은 누굽니까? 기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 기름은 등불이 꺼지지 않을 만큼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등잔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며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 없이 성령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충분했어요. 환상의 등잔대의 기름을 공급하는 감람나무는 열매가 가득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기름이 고갈되지 않고 공급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여정과 구원의 완성을 베푸십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권능, 곧 세상의 빛이 되어 진리와 사랑을 비추게 하시는 권능이 오직 성령님께 있으며 성령님의 권능은 충족하고 완전한 권능이라는 것. 성소 안에 순금 등잔대를 두시어 그것으로 비추게 하신 것은 바로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 내적 조명과 말씀을 통해 죄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권능. 결국 이 권능은 무슨 권능이겠어요? 기름은 성령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성령님이 끊임없이 공급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가 받는 권능은 뭐죠? 말씀 깨닫고 믿고 실천하고 또 전하는 거. 그리고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서 누군가 또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의 세 가지 무서운 세력들이 있죠. 죄와 마귀와 사망,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세력들.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권능, 말씀의 권능, 조명의 권능. 그래서 성도들이 받는 권능, 교회가 받은 권능은 무슨 권능이에요? 우리가 능력을 자꾸 달라고 엄청 기도해야 됐어요. 한국교회는. 맨날 앉으면 능력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죠? 무슨 능력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오순절 사건, 그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을 것인데, 근데 그 권능은 뭐냐면 핵심이에요. 오순절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능력이에요. 증인되는 능력은 말씀 붙들고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이 권능이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나타나
이 어둠과 암흑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참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1차적으로 불가능해요. 자연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거듭나는 것 자체가, 거듭난다는 말이 리제너레이션인데, 다시 산다는 말도 있지만, 그 다시라는 말은 원래 원어로 위로부터 난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위,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고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으니,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듣는 자가 돌아올 수도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끊임없이 공급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또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교회에서 그 성령님이 비추시는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 사랑의 빛이 끊이지 않고 종말의 때까지 계속 비춰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오늘날은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러는데, 저는 그거 안 믿어요. 아무리 세상 어두워졌다고 해도 이 말씀대로 하면 교회의 빛은 꺼지지 않아요. 암흑의 시대가 중세시대였는데,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중세시대보다 힘들었겠어요? 적어도 우리에겐 종교의 자유는 있잖아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환경은 있어요. 누가 우리를 핍박하지도 않아요. 그건 자기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얼마나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겠어요. 이 일 가운데 성도와 교회가 쓰임받기 위해서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권세가 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와 교회가 빛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사랑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게 하시는데, 그 빛이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다고 해도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까지 교회의 빛은 꺼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름 그릇에 쉼없이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어떤 이들은 두 감람나무는 왕과 제사장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스가랴 본문에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 배경에서는 성전 짓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겨우 귀환을 해서 그걸 짓는데 물질적으로도 힘들었고,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 나라를 빼앗긴 자들로서 이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할 때에 그것을 앞장서서 도왔던 그 리더가 누구였겠어요? 열매가 많았던, 그죠? 2명. 그 상황에서는 그 감람나무는 스룹바벨이고, 한 명은 제사장인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앞장서서 했잖아요. 그런데 멀리 내다보면 그것은 그 구약에 가까운 예언이고, 그 예언은 더 멀리 보면 더 궁극적인 것을 예언한다. 그게 누구겠어요? 왕이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일 수 있죠. 그래서 환상의 1차적 정황은 성전 재건과 관련하여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총독과 제사장, 총독은 그 시대의 왕의 역할을 했으니 왕과 제사장,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도구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열매가 많은 그들을 통해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무엇을 계속 공급한 거예요? 등불에 기름을. 그래서 구약의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에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곧 구약의 교회에 성령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 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등잔대 위에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던 열매가 많이 맺힌
두 감람나무와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러나 당시 역사적 성전 재건 사건을 넘어 이 환상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누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신약의 교회를 가리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 스룹바벨과 누구죠? 여호수아. 더 멀리 내다보면 그리스도. 또 그 그리스도가 빛이라면 그것을 반사하는 게 교회니 교회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성전하면 누구를 가르쳐요? 성전, 예수님이면서 또 그 몸인 교회, 둘 다 가리키죠. 주님과 교회는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죠.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는 왕 같은 뭐다? 제사장이요. 그들은 이방의 하나님의 빛을 선전하는 사명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 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성령을 받아 어디에 교회를 보내셨어요? 이 땅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개인의 주관적 사건이 아니에요.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라 오순절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예루살렘에서 한 번,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한 번 비슷한 사건이,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서 또 일어났어요. 이건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라 이 땅의 구속이 종결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우편에 앉으셨다. 대속사건이잖아요. 구속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오순절 사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은 어디서 끝나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데서 끝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즉위식은 오순절이에요. 그건 구속사건이에요. 객관적인 구원이 종결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누구나 그 구속된 성취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받는다. 그것은 오순절 사건이란 구속사건의 역사적 사건에 토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 한 번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 오순절 사건인데, 오순절 사건 이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는 성령을 받으며 오순절 사건을 통해 지상에 공적으로 신약의 교회가 설립된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도에게 내주하시며 교회를 세우시고 보존하시며 종말의 때까지 지켜주십니다. 한량없는 은혜가 세상 끝날까지 멈추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스가랴가 본 환상의 궁극적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의 사명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은 이 환상에 있어서 더 핵심적인 것을 얘기해요. 지속적으로 충분한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이지 않고 흘러내리는 영구적인 흐름 자체를 의인화한 것이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에 베푸시는 은혜의 끝없음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돼요. 요 정도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는요. 따라서 우리는 등잔대의 상징과 예표의 윤곽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어요. 등잔대는 기름을 공급받아 밤에 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타올라야 하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등잔대가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 교회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나온 생명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지녔으니 교회가 참된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등잔대를 통해 죄인을
말씀과 내적 조명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며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성도의 예배와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런 말씀들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성소에서 7개의 등잔에서 불이 계속 타올라 그 안을 비추게 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다. 성도들과 교회 안에 무슨 빛이 늘 타올라 스스로를 비추어야 합니까? 성령의 빛, 진리의 빛이 타올라야 한다. 진리의 빛이 타오른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없이는 진리의 빛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생활할 때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 말씀의 삶이 밖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분별력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 분별력은 뭐예요? 무엇이 삶의 구체적인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각되고 인식되고 영향력을 끼쳐서 그 말씀이 분별되는 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걸까? 무엇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의 모습일까? 또 내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또 한 회사에서 일하는 사회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빛에 부합한 삶일까? 물론 완전할 수는 없지만요. 완전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또 열매가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믿는 자인데 어떻게 말씀이 영향력을 안 끼칠 수 있어요? 불신자처럼. 그래서 용서받으면서 그 말씀을 추구할 때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을 분별하여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의 실제가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등잔대가 주는 우리를 향한 어떤 영적 교훈인 거예요. 성도들은 올바르게 예배하는 방법과 정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워야 하고, 언제나 세상의 어둠과 부패한 우리의 정욕이 예배를 멀리하게 하고 때로는 예배를 인본주의적이고 이교적인 것으로 부패시킬 때가 있는데, 교회는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예배를 부패하게 만드는 모든 오류의 흑암을 몰아낼 말씀의 빛을 성령님을 통해 가져야 되는 거죠. 온전한 예배와 생활은 복음과 율법의 빛 아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빛과 진리의 근원은 오직 누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 빛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빛은 스스로의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아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지,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 게 진리일 수가 없어요. 제가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길은 객관적인 말씀이라는 표준과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막 승질을 내면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없이도. 성경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은 은사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 이런 거. 성령님이 말씀하신대요. 자기에게. 때때로. 화를 막 내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을 못 하겠어요. 가슴이 답답해 오더라고요.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 어떻게 부패한 우리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성경 없이. 성경을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호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내적으로 체험한 것은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체험하게 하신 것일 수는 있어도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는 누구를 스스로 사랑할 수 없어요, 사실은. 글쎄요. 그래서 실제로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에는 다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럼 답이 뭘까요?
사랑할 수 없는 게 답이라고 돼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보세요. 다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사랑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한 형제를 바라보며 사랑할 수 없다. 나의 이익을 눈앞에 두고 누군가를 위해서 먼저 희생할 수 없다. 도덕성으로는 그런 걸 나타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그 사랑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선은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누구의 빛을 받아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아야 누군가를 조금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은혜의 빛을 받아야 마치 태양은 스스로 빛을 못 내잖아요. 태양의 빛을 받는다고요. 창세기 보면 그 빛도 원래는 태양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태양을 만들기 전에, 달을 만들기 전에, 별들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빛을 먼저 만드셨어요. 빛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어요.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진리를 따르거나 스스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고 자만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면 오직 예수가 중요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그분께 지배를 받아야 우리는 진리를 조금 인식하고 또 그 진리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들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패한 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게 되죠. 고린도 후서 2장 15절을 보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다고 그랬어요? 향기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 빛도 그 향기도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무엇에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 충만의 뜻이 뭐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죠. 어쩔 때는 지배를 많이 받고 어쩔 때는 많이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배 속에 있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의 지배 속에 있는 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삶 속에 우리가 들어와야 비로소 바로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제일 된, 그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뭐냐면 노력하기 전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노력해야 합니다. 은혜를 주셨는데 왜 바보같이 노력을 안 해요? 노력하라고 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도 똑같아요. 사람에게 왜 팔다리를 주셨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일반 은총이잖아요. 팔다리를 왜 주신 거예요? 참 신기해요. 이걸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것 가지고 일하라고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손 가지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 해라. 그래갖고 일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들을 불안당이라고 한다고요.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사람들 뭐라고 부른다고요? 불안당의 뜻이 뭐예요? 불, 안입을, 한, 땀 흘릴 한, 당, 무리당이겠죠? 불한당,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요, 똑같아요. 창조도. 우리에게 발과 손을, 다리와 팔다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것으로 열심히 뭐를 하게 한 거니까 그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죠. 안 만들어 주셨으면 일을 안 하죠. 팔이 없으니까. 이걸 만들어 주셨으니까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사고 당해갖고 걷어가시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감사하고 그게 은혜인 줄 알고 열심히 손으로 좋은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는 이런 거예요. 은혜를 구하라.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은혜 받으면 뭐 하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노력은 그런 의미에서 개혁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절대적이고 주권적이고 그 열매는 노력이에요. 성실이에요. 성경은 성실을 하라고 그랬지 불성실하라고 가르치는 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하고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참 미련한 짓이에요. 한쪽에서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고 한쪽은 노력을 강조하면서 싸워요. 노력은 하나님은 은혜가 아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거다. 한쪽은 그러고 앉아있고 한쪽은 뭐예요? 노력을 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죠. 커먼 센스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도 그 커먼 센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니까 그 은혜를 근데 왜 주셨냔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성실하게 되죠. 은혜를 주셨으니까. 생명을 주셨으니까 생명 활동을 하는 거죠. 그 은혜와 권능은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주어집니다. 기름으로 비유되신 성령님의 지배와 충만을 받아 우리의 믿음이 신앙의 예배와 삶을 낳고 그 삶의 빛이 세상에 비추어 누구에게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영광을 얻게 만들어야 한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은 어둠 때문에 존재하죠. 세상이 어둡다고 한탄하고 정죄만 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빛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둡다고 좌절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란 말이죠. 나도 어둠과 손잡고 어둠으로 가지 말고 세상이 어두우니 더욱더 빛이 절실하다. 하나님, 내게는 빛이 없으니 나에게 빛을 주소서 기도하고 빛을 주실 때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지상 사명이죠. 어둠을 탓하기보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빛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그분을 그러나 모시면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붙드십시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빛이 되어 우리로 빛을 발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빛은 진실이, 겸손히, 가난한 마음으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행위에 있거나 노력에 있지 않고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속에 있다. 근데 그분을 바라보면 아까 스가랴서에 있는 환상처럼 끊임없이 관을 통하여 기름을 공급해 주신다. 그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의 빛도 꺼지지 않고 성도들 속에 있는 빛도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바라봄으로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등불의 기름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 교회와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 여러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붙듭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비출 수 없는 어둠임을 알지만 우리와 같은 자들을 택하여 믿음을 주셨사오니 또 은혜를 주셨사오니 스가랴의 환상처럼 끊임없이 공급되는 기름을 통해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된 것처럼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와 가정과 또 세상에서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